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이게 최고의 선물이었죠. 물론 여러 가지 선물 세트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제가 회사에서 출시한 종합 선물 세트 거의 유일했습니다. 명절이나 또 크리스마스 같이 특별할 때 한 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이 큰 상자 안에 여러 종류의 과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탕이나 또 일반 과자나 캐러멜이나 양갱, 껌 등등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선물 하나 받으면 정말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짐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영성을 소유하자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한 알음씩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면 그 당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선물로서는 사실 너무 초라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덮어드릴 만한 적당한 것도 없어서 그저 포대기 일반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모습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는 엄청난 선물이 들어있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선물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가장 귀한 가장 놀라운 선물이 들어있어요. 자, 먼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로마 황제가 재위할 당시에 로마의 속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호정령을 내렸어요. 이 호정령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세금을 이렇게 걷기 위해서 그랬고, 두 번째는 전쟁이 났을 때 이 군인들을 이렇게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호정령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전 국민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도 호적을 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는 이 마리아가 임신해서 이미 만삭이 된 상태였어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는데 그 본적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 거리가 무려 145km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자동차만 타면 그저 1시간 남짓하면 달려갈 수 있는 그 거리이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145km를 걸어서 간다고 하면 상당히 먼 힘든 여정이었어요. 교통이 불편한 당시로서는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어요. 만일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아니,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때에 이 황제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호정령을 내려서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탄생지가 어디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이 이 아구스토 황제가 호정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탄생할 때의 광경 또 기묘했습니다. 자,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살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했습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혀져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당시에 사관에 누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을 하지만은, 아무리 분벼도 여관 주인이 마음만 먹었다고 하면 충분히 방 하나는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는 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것을 몰라보고 마구간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말이나 소도 아닌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것도 누더기 강보에 쌓여서 침대가 아닌 구유 위에 누워 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겉모양만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보화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화내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외화내빈의 반대말입니다. 외화내빈은 이제 겉은 화려하지만은 속은 아주 빈곤하다고 하는 그런 뜻인 반면에, 외화내실은 겉은 아주 허술해 보이지만은 속은 알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초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이제 믿지를 않아요. 아니, 거부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이렇게 초라하게 누워 있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나 또 높은 고관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몰라서요. 나중에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알기는 했지만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나 박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낮고 전해도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보다야 낫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알아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려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셨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전 인류의 죄를 속하고도 남지만은 실제로는 오직 믿는 자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즉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누지 않습니까? 일반 은혜는 모든 피조물에게 그 생존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인간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성도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수많은 특권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한 번은 신문에서 헐리우드 이 톱스타 이 톰 크루즈의 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멋지게 생긴 이 배우가 있죠. 그런데 이 막내딸이 있는데 그 이름이 수리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 수리가 자신이 원하는 선물이라면서 아빠에게 목록을 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총액이 얼마냐? 13만 달러 어치가 된다고 그래요. 13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이 훨씬 아마 넘을 거로 그렇게 보여요. 그 리스트에는 10만 달러짜리 조랑말, 또 1,500달러짜리 드레스, 또 1만 5천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귀걸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톰 크루즈가 처음에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는 이 리스트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은 사랑하는 딸이 요구하는 것이라 다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글쎄 우리나라 사람들이 13만 달러짜리 선물을 자녀들이 요구를 하면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일개 인간의 자녀가 돼도 이렇게 하나의 그 아버지가 선물을 크게 주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소유하고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5가지를 흔히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시간 특별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첫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 대가는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삽니다. 이게 구원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고 계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죄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여러분, 한 가지 갈등이 있어요. 계속 죄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자꾸 죄 가운데 유혹을 받아서 실수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죄도 안 짓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책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계속 남아 있어요? 죄성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혹시 잘못해도 허물이 있어도 내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원치 않게 실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면 십자가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죄의 은혜를
여러분들 이미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죄의 은혜는 앞으로 계속 이 사죄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선물. 기도는 여러분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중요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기도의 선물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선물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할 때 생동감이 있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고 기도하는 일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기도하지 아니하여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은 갖지 않아요. 놀러 가는 시간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갖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심야 기도에도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해서 이 기도의 선물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인도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 여행입니다. 사실 길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참 가이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 물가로, 즉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인도의 은혜를 받으면서 광야 인생길에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승리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여곡절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여러분 험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사탄의 회방이 있고 악인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혹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환난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곤고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선물들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선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죄의 선물.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선물. 네 번째가 뭡니까? 인도의 선물. 5번째가 뭡니까? 승리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선물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이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의 권세와 더불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성탄하신 예수님께 그리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한